네, 오늘 10월 19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이 세상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하시는, 운영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나의 지혜인 것처럼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혜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말하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또 정금을 갖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죠. 또 15절에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 중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될수록, 큰 돈이 되면 될수록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통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 그게 결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우리가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북한이 훨씬 부존 자원도 많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소련이 도와주고 이래서 훨씬 삶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이 훨씬 많았죠. 해외 각국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최근에 발표를 보니까 60배가 넘는다 그래요. 국력의 차이가 60배. 예. 지혜를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갖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금으로도 보석으로도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 함께 갖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부귀가 있으면 명이 짧거나 명이 긴데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
그러면 장수와 부귀를 한 번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길이, 살아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 인생을 가다 보면 이렇게 질러가는 길. 대부분 지름길이라는 것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길은 삥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돌아가기 싫어서 그냥 질러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을 넘어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원래 길이 난 길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름길로 가는데도 그 길이 평탄하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름길도 평탄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이 죽임당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생명나무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지면요.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마디도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양손에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 되고 심지어 지름길로 가는데도 평강이 있고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일까요? 뭐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치를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을 다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단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 주리 사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자, 이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졌는데 그의 길이 평탄해요. 사람이 지혜를 가졌는데 그의 삶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혜를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뭐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체험으로 뭐 그런 능력이 은사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친아들도 될 수 있고 혹은 자기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평강, 권세와 그리고 복과 그리고 부귀와 장수를 준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앞에서는 그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장수하며 복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너의 목에 메어서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이 평탄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길이 평탄하고 지름길로 가도 거기에 안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장수. 건강과 장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때 그때 1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심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며 하나님의 지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 답을 얻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띄엄띄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악을 떠나니까, 악을 떠나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몸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지. 자,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손에서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줘라.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29절에 보시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악한 사람이 3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32절. 대저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거주가 있거니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여기 보시면 3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며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며 내 마음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말씀에 그 타겟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주장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라. 마땅히 할 일을 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용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꾸려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 길은 즐거움, 지름길로 가도 평안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